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될 것이다. 예. 주일에 디모데후서 2장 이제 20절에서 26절까지 큰 집의 그릇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주후 66년경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보아집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 디모데전서를 써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보냈는데,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어요. 몸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많이 이렇게 위축이 되어 있었다고 보아져요. 위축이 되어 있어가지고 또 이제 교회 안에 디모데를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좀 위로하고 힘을 좀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써서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쓰는데 깨끗한 그릇이 되라. 이런 내용으로 디모데후서를 기록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예.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가 조상적부터 섬기던 하나님, 그러니까 디모데 너 아주 좋은 신앙, 외할머니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아주 좋은 신앙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신앙을 받았는데 교회 안에 여러 어려움 문제가 있지만은 아주 교회 안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 그들 가운데 후미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그들이 징계를 받아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교회 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디모데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뜨거움, 그런 것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1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고 너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들이 또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은 아주 강해야 된다는 거죠. 강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사람이 아주 강해지고 담대해집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소집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위해서 아주 충성되게 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인정된 일꾼이 되어라,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2장 1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라. 예, 그래서 교회 안의 일꾼들은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을 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집에는 큰 집에는 이건 교회를 말합니다. 큰 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고 근데 귀한 그릇도 쓰고 천한 그릇도 쓰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릇을 쓰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그릇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깨끗해지는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깨끗해지면서 그리고 우리가 좀 자라날 때 새 생명의 역사로 자라날 때 깨끗해져요. 그래서 진리를 순종하고 또 그대로 되지 못한 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거룩한 역사로 우리 좀 깨끗해집니다. 깨끗하면 하나님이 좀 쓸만한 일꾼이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말은 이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라는 말인데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는 그때 당시는 뭐 노예도 여러 종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노예 중에는 묶인 노예도 있답니다. 발에 족쇄를 채우고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묶인 자처럼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하면서 노예는 그때 당시 뭐 물건 취급해가지고 주인이 쓰다가 뭐 팔 수도 있고 뭐 죽일 수도 있고 내보낼 수도 있고 좀 참 뭐 요즘으로 말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주의 종 노예가 돼가지고 주의 노예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못하고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하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그를 감사함으로 통과하는 그런 귀한 자리 그런 자리에 있어서 그래서 종들은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뭐 하나님 심부름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다툴 것도 없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고 특히 그 반대하는 사람들 온유하게 잘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섬겨도 내가 하려고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 그거 아주 막 애매기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의 종이 돼가지고 그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뭐 반대하고 그래도 그건 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한 거고 뭔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는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온유하게 또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들을 온유하게 인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잘 이용당하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말세가 온다는 거죠. 말세. 마지막 때. 말세 어려운 때가 온다. 3장 1절 읽어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모독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예, 말세가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세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때가 온다. 그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모독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걸어가지 않으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보다 더한다.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가 오면 사람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이 배운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중심. 여기 3장 15절 읽어보세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령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 그래서 말세가 이렇게 와서 혼란스럽고 또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고 미혹의 영은 많이 미혹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더 성경 중심으로 가면 여기 성경은 16절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회가에게 유익해 가지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가 올 때 더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어려운 때가 올 때 어떻게 교회를 좀 잘해 보려고 수단 방법 쓰려고 그러지 말고 더 성경으로 가야 영혼이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성경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면 은혜를 받고 바른 걸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부터는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라. 부지런히 전하라. 4장 1절.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의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분이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어떤지 항상 힘써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에 따라 귀를 즐겁게 하려고 자신들을 위하여 선생들을 많이 끌어모을 것이다. 또 그들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어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완수하여라. 예. 부지런히 복음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고 믿음 지키고 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든지 보내서 가는 사람이 되라.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그러지 말고 보내서 가는 사람. 보내서 가는 사람은 이제 위에서 지도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 이거죠. 근데 자기가 가는 사람들은 자기 열심으로 가니까 열매가 잘 안 맺힙니다. 그리고 서로 문안 인사를 잘해라. 이렇게 디모데 후서 1장에서 4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문답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큰 집의 그릇, 제목은 큰 집의 그릇인데 큰 집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예, 큰 집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교회, 예. 답이 짧으니까 잘 쓰시네. 예,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왜 큰 집이라고 했는가?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 하나님. 옛날에 왕궁, 경복궁, 그런 왕이 있는 곳이 아주 왕이 있다고 큰 집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높은 사람이 있는 곳이 큰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주인이.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일 큰 집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큰 집입니다. 아주 큰 집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왜 큰 집인가?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 진리를 주셔가지고 진리를 전하도록.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모든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아주 이 교회가 큰 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릇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예, 그릇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예, 택한 백성의 재능, 은사, 사명. 예, 택한 백성의 재능, 은사, 사명. 이게 여기 본문에 보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은 그건 귀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서 또 나무그릇, 질그릇 이것은 이제 천한 그릇인데, 근데 천한 그릇도 하나님 쓴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낼 때 그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마음을 넓게 이렇게 갖도록 하시고 또 생각이 깊고 지혜가 있고 그 그릇이 아주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질그릇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그릇은 큰 대로 쓰고 작은 그릇은 작은 대로 써야 됩니다. 그 간장 같은 거 함지박 같은 데다 해놓으면 조금 하두고 어디 간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잘못 흘러내려왔는지 격이 안 맞아요, 격이. 간장은 그저 종재기에다가 넣어야 거기다 콕 찍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것도 필요하고 질그릇도 필요하고 또 아주 근그런 그릇. 그런데 그 아내가 지저분하면 못 씁니다. 지저분하다 하는 건 뭐냐면 욕심이 많고 부패성이 자꾸 드러나고 자꾸 분과 노를 성을 내고. 그런데 교회 일꾼들이 자꾸 성을 내고 그러면 그건 얼마 안 가면 하나님 안 써요. 왜 그러냐? 그릇이 작은 사람이 일을 큰 걸 너무 맡으면요, 그걸 소화를 못 해요. 사람이 뭘 맡을 때는 그릇이 커야 돼요. 그릇이 커가지고 그저 모든 걸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걸 다 포용하고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런 그만한 그릇. 그런데 그릇이 되어서 뭐 일을 맡아야 되는데 그 그릇이 안 되는데 일을 맡아놓으면 자꾸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얼굴이 편하지가 않고, 그러면 그 지도자가 그렇게 되면 그 단체는 아주 손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진리와 영감으로 자라나는 가운데 자꾸 깨끗해서 깨끗으로 가요. 자라나는 가운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3번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릇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자라날 때, 이건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요한복음 15장 2절. 내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네, 여기 보면은 내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한다. 자라날 때 깨끗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이미 깨끗하겠다. 이미 깨끗했다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믿음으로. 그 깨끗하게 하는 분은 예수님이고,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제원증, 칭의원증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서 날마다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깨끗해가지고 진리와 영감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잘못된 걸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갈 때 깨끗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예,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죄 용서받기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아라. 세례는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소중함으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라. 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러서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주 깨끗한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깨끗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연합이 돼서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는데 늘 진리와 영감으로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구속의 은혜 속에서 자꾸 자라나면 그 더러운 것이 지저분했던 것이 다 깨끗하게 나갑니다. 깨끗하면 그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 그런 사람이 아주 필요합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묶인 사람의 특징. 예, 묶인 사람의 특징. 이제 이거를 좀 제가 조금 자세하게 쓰면 주의 종의 특징 이래 놓고 가로하고 묶인 사람 이렇게 하면 좀 나을 뻔했어요. 예, 묶인 사람이라는 건 주의 종 할 때 둘러스 노예라는 거죠. 노예. 그 노예를 묶인 사람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예,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이건 뭐 묶여가지고 뭐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요. 그 다음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뭘 좀 먹을 걸 준다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다음에는 물건 취급당합니다. 아주 참 어려운 길을 가죠. 근데 우리는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순종하느라고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고난도 많이 당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만 우리 주인은 너무나도 신실하셔서 하늘의 영광이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있도록. 우리가 이거를 깊이 깨닫고 주의 심부름을 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 많이 당하고 무시당하고 비참하게 욕먹고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자기가 순교당할 거를 미리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내가 벌써 부어드리는 제물로 부어지고 나의 떠날 때가 이르렀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예, 내가 벌써 부어드리는 제물로 부어지고 나의 떠날 때가 이르렀다. 그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외투 한 벌이 없고 춥고 괴롭고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순교당할 거를 이렇게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써 부어드리는 제물로 부어지고 나의 떠날 때가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 바울이 주의 종, 주의 노예, 주를 위하여 묶인 자,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주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5번, 나는 묶인 사람인가? 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가? 하여튼 주의 종은 뭐 좁게 말하면 교회에 이렇게 심부름하는, 교회 나와 심부름하는 교역자들, 목사님들, 강도사, 전도사, 주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 우리는 주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대로 이제 그 순종하는 것 봐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키지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이렇게 좀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마음대로 못하게 해요.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아주 마음대로 못하도록, 부부관계도 마음대로 못하도록,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음대로 못하도록, 또 자녀와 이 부모 관계도 마음대로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좀 조심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도 뭐 직장 생활하면 거기 또 묶여 있는 거예요. 시간 되면 가야 되고 때가 되면 퇴근해야 되고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또 무슨 봉사하려고 우리도 하지 못하고, 그것도 좀 매여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거기 가서 우리 주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일하면 돼요. 거기 질서를 따르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아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해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제어하는, 자기를 훈련하는 그 훈련이 이제 잘 되면 하나님께서 또 몸된 교회를 좀 돌봐라고 이렇게 기회를 또 주지요. 그래서 우리게 이게 목사, 제가 이렇게 목회 이제
교회를 섬겨보니까 갈수록 내 마음대로 못해요. 갈수록 뭐 시간도 많이 남고 뭐 오래 목회하면은 뭐 이제 관록이라고 그러죠, 관록. 그 경험으로 슬슬 해도 되는데 갈수록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 요번에 내가 이걸 좀 많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묶인 자로 사는구나. 그 시간 되면은 산에 기도하러 가고, 그 딱 시간 되면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전도하러 나가야 되고, 또 시간 되면 강의해야 되고, 또 시간 되면 또 교인들 돌봐야 되고, 신방 나가야 되고, 또 시간 되면 금요일 날 오후에는 산에 기도하러 가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한 주간 또 산에 나가서 기도하고, 이게 전부 묶여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하도록. 내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나님이 점점. 그렇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죠.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목요일날 이게 유튜브 실시간 이거 하는데 이거 안 하면은 뭐 안 하는데도 또 열심히 신방 갔다 오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이걸 또 하려고 하니까 아까 오후에 또 산에 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게 묶인 거예요, 사람이. 그래 가서 이렇게 디모데 후서 1장에서 4장까지 계속 읽고 묵상하니까 또 정리가 싹 이렇게 딱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래요. 정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려올 때 아주 이렇게 힘이 나요. 힘이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는데 그 양심, 그 양심에 성령이 작용을 해서 말씀과 성령을 작용해 가지고 나를 인도해 나가도록 그러지요. 그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그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다 이렇게 묶여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내 마음대로 못하게 묶여 있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일이 안 되니까 가정에다 묶이기도 하고 직장에다 갖다 묶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목회자들은 점점 갈수록 자기 마음대로 못하도록 해요. 요즘 제가 아주 뼈저리게 깨달습니다. 묶인 거 한 번씩 써보세요. 뭐에 묶이셨나요? 예, 그래요.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성령이 허락한 곳까지 묶인 것 같다. 예.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걸 가르쳐요. 내 마음대로 못하고 진리와 영감으로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참 큰 집의 그릇, 쓸만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